사도행전을 끝을 내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 기도한 끝에 고린도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점을 다룬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의 역사도 많다고,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이상하게도 문제가 많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도 많이 유사한 그런 점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전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후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개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4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2개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를 가서 이제 전후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란 지역은 그 마게도냐 그쪽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의 중심지를 이루는 그러한 지역이고 아주 번창한 그런 곳이었는데,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가 주전 44년에 율리어스 가이사르에 의해서 식민지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7년부터 아가야의 수도로 그렇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아테네 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아주 높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이런 것이 좋지가 않죠. 뱃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성적 문란함이 있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주 51년부터 52년 그 사이에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주후 49년쯤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52년 말경쯤에 이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번성했던 그러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도 많은지 각종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특별히 이제 막 팔을 지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어수선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처음 썼던 편지라고 하는 그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미 편지를 한번 보낸 거죠. 그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직접 해결하고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방문을 가서도 이제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많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게 이게 진행되는 바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을 잘 수용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디도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디도가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갔다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만나서 잘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해결됐는데 막 팔을 짚고 막 우상숭배, 음란한 일 이런 건 다 해결됐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었는데 이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또 나왔던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그가 편지를 또 보냈는데 근데 그것 역시도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두 개는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고 있고 우리 손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2개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그것이 고린도 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당한 문제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써야 됐던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고 또한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그의 방문이 쓰라린 방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참 은혜가 많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아직까지 정립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이제 이 고린도 전 후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 후서를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 편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1장을 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이제 전해 들은 것이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자신이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막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마음도 참 싱숭생숭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가 이 첫 번째 1장을 쓰는 그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도리어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정중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고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계속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읽어나갈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좋겠다.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장을 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다. 또한 그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형제 소스데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제일 먼저 그의 서신 첫머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지금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부름받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또 로마 세계의 편지를 쓰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동떨어지게 문화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는 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막 그냥 산으로 가고 그냥 자기네 집단을 이루고 살잖아, 그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편지를 쓰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고 그것을 지금 교회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방식을 뭐 따라갈 필요 있냐? 뭐 대충 쓰면 되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문화는 이러한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중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내는 그러한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야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쓰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문화적인 행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문화를 배격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를 좋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지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를 내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근거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이런 것들에서는 과감하게 그가 반대했습니다. 그런 문화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은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함께 사용함으로 소통을 이루는 그러한 방식을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방식이 당시에 편지를 쓰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하나님이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납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라고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도라고 지금 자신의 이름 앞에 이 명칭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자신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추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갖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지금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독창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도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과 강제성, 이 두 가지의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필연성은 뭐예요? 필연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필연 아닙니까? 우연히 부른 게 아니고 불러져야 되기 때문에 부름받았다, 그 얘기죠. 그게 필연성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폐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불러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강제성이죠. 강제성. 필연성과 강제성은 의미가 유사하지만 그러나 또 다르지요. 강제성은 이건 나의 어떤 의중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제로 그냥 마치 우리나라 군대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성. 그러니까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다. 강제로 끌어다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다. 그러니까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화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도 아닌데 그냥 끌려와가지고 안 하면은 나 안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야. 안 하면 화를 입어요. 내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강제로 끌어다 놓고 그걸 안 하면 나를 때리겠다 이거예요. 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한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운명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때로는 야, 뭐 이러냐 싶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지금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지금 뭔가를 전하는데 그것이 지식이나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거예요. 단순히 말로서 뭔가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라 그 얘기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형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뭔가 벌어진 사건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나갈 때 목사님 앞에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건이에요. 그 들은 것이 내 삶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나서 아이고 야 내 마음이 좋은데 은혜 받았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뭘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전하는 걸 그대로 너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고 하는 이 대명제가 나의 삶에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 들어있음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간략하게 인사할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친애하는 누구에게 누가 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누가 보내는다 하면서 그 누가 누구냐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발신자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도 그냥 이름만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구구절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알듯이 요즘같이 종이가 흔한 이런 시대는 막 쓸 수 있어요. 그냥 막 쓸 수 있어. 쓰다가 안 되면 또 그냥 그러든가, 또 잘못 쓰면 연필로 쓰세요. 잘못 쓰면 또 지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알듯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에다가 내용을 적는단 말입니다. 당시의 종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게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다가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주 정말 압축을 해가지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사말은 짧게 쓰는 겁니다. 본론을 길게 쓰죠. 인사말 누가 누구에게 보낼 때 장황하게 쓰지 않아요. 서로 아는 처지에 뭘, 누가 누구에게, 덕현이가 향선이에게, 간단히 쓰는 거예요. 향선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예. 간단히 쓰는 거 인사말은.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가 하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짧게 쓰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론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 인사말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수식어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안녕, 나도 안녕 뭐 이렇게 짧게 쓰는데, 근데 이 바울은 이 인사말을 길게 쓰고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이며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이름만 쓴 게 아니고 형제 소소데네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방식은 당시의 인사말의 방식과 다릅니다. 당시의 인사말은 그냥 보내는 사람 이름 하나 쓰고 받는 사람 이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을 기록하는 방식은 당시의 형식과 잘 맞지가 않아요. 특별한 방식이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 함께 하고 있구나, 함께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팔을 지어서 쪽파다 양파다 서로 나눠져 갖고 지금 자기 파가 우세하다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못하는 걸, 난 니네하고 달라라고 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자신 혼자 이름만 쓴 게 아니고 같이 있는 동료인 형제 소수된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걸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에 대한 요 상황을 길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에도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야,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왜? 기존의 방식과 형식 같지만 내용 전달하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네, 인사말에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각종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말부터 그 문제에 대한 직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금세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바울과 소수대는만 부른 게 아니고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이건 역시도 나눌 수 없다. 똑같이 불렀는데 나눠줄 수 있는가?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불렀다. 누군 부르고 누구는 그냥 안 불렀는데 대충 간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부름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말했지만 이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연적으로 강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강제로 불러서 하나로 묶었는데 누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냐. 그거를 하나님이 강제로 묶어놨는데 못 나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인사말에서부터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이 교회를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파벌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야 돼. 왜? 우리가 더 나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대하고 있다, 그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 가지고 아주 만족하게 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믿음과 삶의 방식과 전통을 공유하며 함께 가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나누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들만의 리그라 그래요.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만 뭔가 한다 이 얘기예요. 그들만의 리그.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움직여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뭔가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적으로 독점할 수 없어요. 요즘도 이 사회 문제가 뭡니까? 독과점.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이건 우리끼리만 팔자. 그래갖고 그냥 그 모든 유통이나 이걸 다 막아놓고 자기들만 그냥 돈을 버는 거죠. 독점. 그게 불법인 것이죠. 불법. 물건 파는 사람이 끼리끼리 야 우리끼리만 이거 딱 뭉치자 해가지고 하는 거. 독점이죠. 그건 불법인 겁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독점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자기가 기준이 되고 안 맞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불러진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를 기준 삼아서 요거는 안 맞아 나오고 잘라내, 요것도 안 맞아 잘라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만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 선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어디 사느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갈르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게 사회가 막 나눠지는 게 근본적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남의 교회 죽든 말든, 이런 걸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 교회가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이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부교육자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찢어가지고 너는 요거 팔대기 가져라, 너는 다리 가져라, 그러셨나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1장 13절에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팔대기에 띄어서 요 팔은 네가 가져, 야, 요 팔은 네가 갖고 이 다리는 네가 가져. 그게 나눠졌냐고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동일하게 그 몸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스스로의 담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선을 긋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니까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참 독특해. 우리만큼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그 자신의 독특함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구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다른다 해가지고 주님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니네 교회, 내 교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지역교회가 있죠.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여전히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냥 지역에 세워질 뿐이지 여전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은 다 지체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다 잘라져 있잖아요. 그죠? 너도 잘라, 나도 잘라, 서로 잘라. 다 잘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들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회의 분열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빛과 소금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빛이 어두워지면 당연히 어두워지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당연히 맛을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이 아래다가 켜놓고 그냥 가두고 있고,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다 서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맛을 전혀 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라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회와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또한 서로 단절과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자신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요게 규범이야, 요것과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구분을 짓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요 인사말에부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도 부르셨다.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필연성, 강제성. 강제로 갖다 놓은 게 하나로 그냥. 근데 그걸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없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없다. 자, 이어서 바울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죠, 수동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거룩하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지금 뭔가 특별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성도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공부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의롭게 되는 건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부르심만 아니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모든 자.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요엘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요엘서에 나온 거죠. 종말에 있게 되어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이름만 부른다 해가지고 뭔가 요청하거나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맡기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부른다 그러지 않아요. 요엘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요엘서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행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죠, 신뢰.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더불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전폭을 하나님께 신뢰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느 특정한 그룹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거 뭔가 막 부르짖고 막 달라 그러고 그것 전에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맡기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그걸 지금 못 맡기는 거죠. 조금 다르니까 자신이 결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 다르지? 결판 내자, 결판. 뭘 결판을 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그분께 의탁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이거는. 내가 빨리 결판을 봐야 된다, 결판을. 그게 여러분 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 믿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 3절에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사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는 그냥 뭡니까? 그냥 인사말. 잘 지내고 있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내지? 뭐 이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인사말을 지금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축복과 임재를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준다고 하는 것, 그게 선물의 개념이고 그것이 은혜의 개념인 것이죠. 바로 이 은혜,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마치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지금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학적 용어로는 에이레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 단순히 이것은 내 마음에 내면적으로 그냥 평온한 것, 또한 마음이 안정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가 잘 하나님과 이루어진 것, 그것을 평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평강은 없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평강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 뭐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도 관계도 지금 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으면 성도와도 관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싶은 것,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말 최고의 은혜의 수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말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속성이 있어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이죠. 사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 그게 은혜인 거죠. 말로만 내가 널 사랑해, 은혜 줄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행동, 사건이 은혜인 것이죠. 그걸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와 거리가 멀고, 말했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평강 또한 거리가 먼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진 거다라는 것을 인사말에서부터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필요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화해하라고, 은혜로서 서로 화해하라고. 평화라고 하는 건 역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반역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너와 내가 평안해졌으니 이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다스려야 되고 평강이 증거물로 나타나야 돼요.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으면 안 돼요.
어쩌든지 서로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맞춰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내가 은혜가 뭔가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은혜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